너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주간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이 미사에서 생미사로 오상화 세실리아님 건강, 나공묵 베네딕토님, 정옥이 요한나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고통받고 병 고로 고산 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또한 우리 성견 건립을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연미사로 김상열 라파엘님, 김정순 마리아님, 김성녀님 기일입니다. 조한수 아브라함님 기일입니다. 이분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유다 이스카리옷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복음을 잘 보면서 우리는 유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교훈을 얻기보다 예수님에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밖으로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제자들 가운데 안으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깊어질 그때에 예수님이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때에 당신의 빛을 더욱 비춰주고 계십니다. 순환의 때가 되어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식탁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이 말을 꺼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시면서 너는 분명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유다의 배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팔아 넘기는 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팔아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접에 손을 넣은 너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다도 스승님 앞에서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배반할 자이다 하고 분명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이미 자신이 은돈 30입을 받았고 그 대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고 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반자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를 뭔가 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악행을 드러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시는 것일까? 배반하는 유다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하실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왜 먼저 식탁에 앉아서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편치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유다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유다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왜 스승을 배반했을까? 명확한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은돈 30입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30입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스승을 배반할 만큼, 눈을 어둡게 할 만큼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기대하던 구세주 모습이 아니었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나. 세상의 왕처럼 세력을 확장하고 돈도 모으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겠나. 늘 평소에 늘 돈주머니를 맡았던 이 사람은 승리하고 뭔가를 쌓고 뭔가 그럴듯한 세상의 왕국을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예수님께 실망하였을 수 있습니다. 돈 주머니를 맡은 유다는 돈을 모으고 능력을 쌓고 보이는 성공적인 것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을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서 같이 살고 늘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이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님을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능력과 성공 같은 보이는 표지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내어줌과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깊은 사랑 속에서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빛으로 오도록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주님은 오직 바른 인생길을 펴시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다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면서 맙소사 주님께서 돌아가신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비춰볼 때 유다는 주님의 순환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속 사제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속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예수님을 두고 돈 거래를 하는 그 자체가 악의 세력에 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다워야 하는데 유다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살았던 분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정면으로 바라봤더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배반의 행위도 저는 아니겠죠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하면서 양심도 속이고 스승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계획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던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옆에 계시건만 유다는 어둠의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이 말씀대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 빛을 향해 걸어가라. 그러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고 주님은 간절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더라면 달라졌겠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와 어둠을 없애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더라면 유다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자신의 어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자신의 혼란스러운 의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그런 길을 가십니까? 하고 마음을 털어놓았더라면,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를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깊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를 영원한 생명의 물로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듯이 그 모든 의혹을 풀어주시면서 유다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 유다까지도 이 생명의 물로 나오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마지막까지도 유다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자기의 그
거짓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하고 마음이 안 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이 다칩니다. 오해를 키워가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얼굴을 외면하고 벽을 쌓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만 결국 어둠의 길로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께 마음으로 주님 하고 불렀다면 그분의 눈길에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그분의 손길에서 나병 환자까지도 어루만지신 부드러운 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보았더라면 그분 눈에서 성령의 간절함을 만났더라면 그분께서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유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할지 알면서 몇 번 예고한 거 보면 유다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12제자단에 쫓아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품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지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로 품고 또 최후의 만찬에도 초대해서 그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다가 배반을 하더라도 당신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평소에 3번이나 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순환의 길을 잘 알고 계셨고 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념, 그 믿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유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도 배반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잘 압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 같아서 또 어머님의 마음은 하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 같아서 인간이 배신을 하더라도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 창조의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면서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깊고 크더라도 우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다도 떠나 것이고 베드로도 부인할 것인데 그들 앞에 놓고 예수님은 치유의 만찬을 벌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훈계하고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잔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그들이 다 떠난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